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자, 열왕기하 강해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한 여인이 등장했었죠.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수넴 지역에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엘리사였습니다. 자,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맞이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딱 알아봤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남편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옥상에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설치된 소품들, 도구들을 보니까 어디에 설치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전 안의 도구들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으니까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로 내려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건강하고 옳은 예배가 아닐지라도 그냥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이런 성전 중심의 예배 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참 공감이 되는 게 이번에 코로나를 터지면서 보면서, 이쪽을 좀 올려주세요. 꺼지고요. 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경험한 게 교회 갈 필요 있나? 그냥 예배 집에서 드리면 되지, 인터넷으로 TV로 드리면 되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거 예배가 아닌 것 같아. 점점 복장도 정장 입고 잘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 옷부터 자세부터 물 마시고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전화 통화하고 카톡 보내면서 이 예배가 점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었죠. 바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야,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유출이 되니까. 그래서 베델과 단 사이에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누가 제사장 할래? 쉽게 말하면 누가 목사할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목사해, 제사장해. 이런 격이 되어버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놀라운 변화, 엉뚱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역사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계획을 활용하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경우들이겠죠. 자, 오늘도 전도를 하면서 만난 그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처음 이 장사를 해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고난,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것 같아요 하길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빨리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고생한 거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폭풍 위에 들어와서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빨리 벗어나길 원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역사의 주권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나와 보니까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도구가 되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수넴 여인의 의식 속에, 그리고 자기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에 방을 만들고 거기에 성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 방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냈어요. 자, 오늘 이 배경이 이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지금 배경이 어떤지 아시겠죠?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쌓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 이렇게 예배 드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수넴 여인의 이 가정에 딱 눈이 열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분별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집에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세우면서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고 그곳에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 이게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열왕기상이라는 이 책이요, 어떤 큰 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는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상을 배웠고 열왕기상 말씀 사경에도 왔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주로 등장했고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중심으로 나온 데 있죠. 그러면 이 큰 강,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열왕기상은 이 주로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왕들의 이야기죠. 물론 엘리야도 나왔지만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로 왕들의 역사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냐면 실패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열왕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는 10명의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열하다의 열자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들의 실패 이야기가 그 역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주로 빠졌던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와 황금 만능주의였습니다. 거기에 우상에 빠지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역사가 열왕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따져보면 사실 왕을 요구한 게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에 생긴 제도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뭐 때문에 요구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세로부터 좀 침공을 덜 받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특별히 빵의 문제, 떡, 먹고 마시는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늘 끝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외적의 침공을 받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좀 이렇게 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왕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워왔지만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은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후에 기근과 핍박과 가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넴 여인 집을 보았고 또 가난한 과부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기름병을 준비하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열왕기하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너희들이 구했던 왕, 너희들이 원했던 왕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게 지금 열왕기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야, 너희를 정말 책임지더냐? 너희가 원했던 그 왕들이 너희 입을 것, 먹을 것, 안보 책임지더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왜 이렇게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잘 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야.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 안보의 문제, 너희들 가정, 너희들 사회, 정치 책임져 주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참된 왕이 누구인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했고, 너희들이 의지했고,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깨달아야 되겠죠. 너희들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오늘도 너희를 지켜주고, 오늘도 너희를 보호해주고, 앞으로도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지금 열왕기상의 왕들의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 열왕기 하에 겪었던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참된 왕은 나다, 너희를 책임질 사람은 나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이 구조, 상 이후에 열왕기 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관되게 한 강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이제 이 개념을 잘 새기는 겁니다. 큰 강줄기, 이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한 왕이었어요. 가난과 궁핍과 이런 어려움을 삼고 있어요.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참된 왕은, 너희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큰 물줄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늘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자, 첫 부분을 볼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자, 지난 시간도 그렇고 길갈에 자주 방문을 하죠. 다시 길갈에 왔습니다. 길갈에. 이 길갈은요, 열왕기하 초반부에도 소개가 되었듯이 엘리야가 또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길갈은 선지 동산, 신학교에 가면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나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지 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길러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소, 바로 이 길갈이 그런 장소였어요. 물론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배우고 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멈춰서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 왕들이 이 흉년을 어찌할 수 있더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했던,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열왕기 상하를 누가 읽고 있다라고 말을 했냐면 바로 포로들이라고 했죠. 바벨론 포로들이 제1의 독자가 되어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나를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 방치해두고 던져졌냐? 왜 우리 역사가 이런 슬픈 역사가 되었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38절을 잘 기억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그 땅에 뭐가 들었죠?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이 들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의 앞에 앉았죠?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았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앉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윤리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앉은지라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 같이 그 이후에 보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자,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몸을 가져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흉년이 들고 기근의 때에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배가 굉장히 고픈 상황일 거예요. 앞에 이야기 속에서도 한 과부, 선지생도의 과부가 등장했었죠. 그때 그 아들들과 기름병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먹고 너희가 빚진 것도 갚아라. 그러니까 이 모두 전부 기근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가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이 구했던 왕들이 너희들의 기근,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공급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 기자는 계속 시선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자, 큰 솥을 가져와라. 이 먹을 거를 책임져 주는 분이 누군가? 계속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밤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모아져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없음 등등, 불순종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복잡한 생각 우리 주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공급의 근원은,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공급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큰 솥을 걸고, 자, 그러니까 큰 솥을 걸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그리 보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39절 첫 단어 뭐가 등장하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단어에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한 기도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 일관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관성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지훈 목사가 될지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청년이 될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전도하는 한 사람, 열심히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요, 어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무릎 꿇은 한 사람.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펼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호박을 따서 호작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서 기적을 처음 베푸셨을까요? 그렇죠. 가나라는 지역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때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장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봐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아주 냉정한 태도를 취하시죠.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여자요. 자, 우리가 지금 저희 어머니 보고 여자요 이러면 예,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놈이 목사가 되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애미 애비도 없냐 이러면서 막 난리 나겠죠. 자, 그런데 이 당시 배경을 보면 일단 이래요. 여자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는 표현은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면 큰일 나겠지만 이 당시는 존칭의 표현이었어요. 존칭.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뭘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냐면 사건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턱 들어준다면 기독교는 마치 사건을 해결해주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을 거절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머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는 단지 잔치 자리인데 잔치가 중단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신랑보다 포도주가 더 중요할 정도로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한 상징,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웬걸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중단되고 잔치가 끊어진 거죠. 기쁨이 중단된 거예요. 자, 이것이 인류가 맞이했던 전형적인 그림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기쁨 그리고 잔치 중단된 이 모습이 우리 인류가 맞이했던 전형적인 그림을 상징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인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중단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들어왔어요. 잔치가 끊어지고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사건 해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떡, 빵,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하는 종교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라고 해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다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셨죠. 어머니가 그랬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하인들에게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종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떠서 갖다 줘라 그랬죠. 그런데 누구만 알았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떠온 하인만 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의 출처, 비밀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태도를 면밀히 우리가 정말 파헤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실 것처럼 해놓고 정작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포도주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요? 나는 잔치가 끊어진 인생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다. 그걸 뭘로 설명했냐면 포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과 행복이 죄 때문에 끊어졌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기쁨과 행복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라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이 사건은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건 해결 차원에서 요구였기 때문에 거절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물을 채우라 그러면서 물을 떠다 주라라고 했을 때 그 물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였냐면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했던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넴 여인의 집에도 그 항아리가 있었죠. 거기에 물을 담아 유대인들이 열심히 손발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채워서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담겨진 율법으로 보면 인간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피 흘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은 어떠한 인간도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의, 선언문 같은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외침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죠. 그런데 제일 먼저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래서 광야에 물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도착했을까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마라의 뜻이 쓰다라는 뜻이죠. 예, 그 마라에 딱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기뻤죠. 아, 이제는 살았다. 물을 딱 떠서 한 입에 쑥 닿는 순간 맛이 어때요? 썼습니다. 그래 패패 모두 다 먹지 못해서 또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온갖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분명히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의 기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디 쓴 물을 마시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악담을 폭언을 하고 애굽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애굽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경험했던 건 애굽밖에 없었거든요. 애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을 여전히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애굽밖에 없어요. 애굽밖에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나뭇가지 하나를 이 물에 던지자마자 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바뀌게 돼요. 마라가 이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유출을 해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순환을 일생을 통해 곁에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칼에 가슴을 찌르는 듯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라를 하면 또 누가 룻기에 기억이 나냐면 누가 기억이 나야 될까요? 나오미가 기억나야 되겠죠? 근데 나오미가 빈손으로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남편하고 아들 셋이 다 죽고 나니까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아들하고 남편들 다 죽고 나서 그 나중에 베들레헴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죠? 마라라고 했죠. 마라, 쓰다, 괴롭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괴롭던 희망 없던 여인의 품에 나중에 생명이 안겨지죠. 이방 여인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서. 이게 누구의 은총이고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고 역사죠. 나오미는 어떤 물리적 조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대가 끊어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는 자기의 사위가 되었고 이 젊은 부부를 통하여서 나오미 품에 생명이 안겨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가계를 통해서 누가 올까요?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왜 족보로 시작되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함에 있는 인간들 이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고 아이고 많이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족보로 오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야기도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그 바벨론 포로의 지독한 가난과 고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봐. 너희들이 지금 쓴 먹지도 못하는 역사 속에 그 물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돌아오면 내 언약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이 선지자로 예수님과 6개월 차이로 예수님 앞길을 예배하는 자로 왔죠. 세례 요한이 첫 외친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못된 거 고치고 잘못된 거 다 토해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진짜 의미는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아요. 하나님 언약 안으로 다시 복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너희가 복귀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선하신 역사가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약속 안으로, 그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졌던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론 내가 절실하고 절박한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기서 이 기적과 기근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그 모든 근원은, 모든 원인은,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 규모가 크냐 이런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열왕기 상에서 그 많은 왕들 의식